이 본문 전의 본문은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30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 39절까지 내용, 40절까지 내용은 뭐였냐면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영생에 관해서. 그래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서의 세례 요한이 누구를 조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건 영생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가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 어떻게 누구 아들이야? 자, 준서가 맞췄으니까 준서는 이따가 제가 선물을 다시 어딨어요? 그거 제목을 봤구나. 역시 아이들이 좀 빨라요. 오늘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영광.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신.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란 뭐다? 사람이 신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다. 구원은 사람이 신의 영역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임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사람이 신의 영역에 진입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 구원은 뭐냐면 사람이 신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상속받은 게 뭐예요? 누리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연장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곳에서 누리는 게 영생이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영생도 은혜다. 그럼 오늘 주제는 영광입니다. 영광은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좀 아프신 분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아프셨던 분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성경에도 오래 병들었던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죄 때문이냐,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본인의 죄냐, 집안의 죄냐, 대물림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어떤 상황에서 영광스럽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사실 영광은 이제 원어로 들어가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영광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니? 왜 이 모세의 기록을 이야기하냐면 요 당시의 성경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모세뿐이잖아요. 그럼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 그 말하는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영생이 관통된 주제라면 그 영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핵심 주제로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조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세 글도 니네가 믿지 않거든. 어떻게 니네가 사실 내 말을 믿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증명하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증명할 수 없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시는지를 우리 앞에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세요.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0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시고 행하셔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람에 의하여 밝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래서 요한을 비추이는 등불이라,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 주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이 주제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냐면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집중했던 것은 내가 등불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집중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일 때, 자기를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힌 악함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흐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한 거죠. 사탄이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안에 깊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아주 아픈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사람이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높이 세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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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될 때마다 자존심 상하고 그게 안 될 때마다 분노하고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좌절하고. 제가 열등감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저 자신이 열등감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열등감이 약하냐면 이런 거예요. 나보다 예쁘거나 나보다 잘났거나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좋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속상한 거잖아요. 그럼 뭐죠? 이 마음은 내가 그보다 높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심리가 뭐예요? 열등감은 내가 높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낮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이 해결되는 건 비교해서 내가 높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흐름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 스스로가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가 존귀와 높임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 가장 밑바닥에 감추어진 마음을 좀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 내가 높여져서 내가 높임받는 걸 좋아하면서 또 사람을 높이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을 높이는 걸 좋아하는 이 심리 때문에 조직들이 뭘 사용해요? 경쟁 심리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면 어떤 치부가 있냐면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50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보에다가 이런 거 넣는 거죠. 어떤 분이 집을 팔았는데 반을 건축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문짝만하게 실는 거예요. 헌금 명단 쫙 실은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건축헌금, 벽돌헌금 해가지고 주보에다 쫙 내요. 왜 그러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 높아지고자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광고하죠. 어떤 분이 어떻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겨요? 나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선포됐으면 좋겠다. 강단에서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스스로 높아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강요했죠.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심으세요. 물질 심으면 물질 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부자가 됐고 대한민국이 부자가 됐고 교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결론이 뭐죠? 일만하게 뿌리를 거두게 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일만하게 뿌리를 가정이, 성도가, 교회가, 나라가 일만하게 뿌리를 추구해서 그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영광을 심었습니다. 누구를 칭찬해요? 많이 헌신하고 많이 헌금하고 교회에다 뭐 하나 해놓으면 그걸 막 칭찬합니다. 그래서 뭘 거뒀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면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뭐 하나 했다. 여러분이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심은 대로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발버둥 치는 가장 부끄러운, 가장 밑바닥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둠입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에 묵묵히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말제로 태어나서 가장 어린데 가족의 요구가 아니겠어요? 뭐 다윗이 양이 좋아서 아버지 제가 양 치러 가겠습니다. 그랬겠어요? 분위기예요. 가정의 분위기. 다윗이 양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크고 건장한 형들이 주르륵 있는데도 가장 말제가 모든 가족이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데 가장 말제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부작용들은 사단의 악함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알았을 것이고 진리를 알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영광은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독사라는 발음이에요. 독사. 네, 이게 뜻이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거룩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영광은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합돼야만 우리 안에 거룩이 생겨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껍데기는 훈련으로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혼내서 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자리에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부모가. 학원에 보낼 수도 있어요. 성적이 오르는 아이는 자기 자신의 공부의 필요를 깨닫고 공부하는 아이입니다. 거룩은 교회에 와서 교회 규칙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뭐죠? 우리는 자기 사랑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하는 것으로 자기 사랑이 부정적으로 보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자기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의 자기 사랑은 악한 것을 담지 않습니다. 죄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그분과 친밀해지면 악한 말을 입에 넣는 것조차 싫어요. 더러운 것을 내 뱃속에 넣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더러운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개념적으로 자기 사랑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거룩함 안에서의 자기 사랑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함 안에서의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가르쳐서 복종시켜서 억지로 무릎을 꿇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분이 남편이라고 표현하셨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남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훈련돼서 될까요? 아니요. 껍데기는 바뀔 수 있어도 내 속 안에 있는 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은 사람이 신의 영역에 진입해서 신의 영역을 누리면서 그 신의 영역이 주는 혜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 삶에서의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 나의 태도, 사람을 대한 태도, 상황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남겨두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빠뜨리지 마세요. 더럽고 악한 말을 여러분 입에 넣지도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신비한 사람이다. 왜 신비로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은 지구인이 아닙니다. 지구인처럼 살지 마세요. 지구인들이 표현하는 말들, 언어들, 생활 태도, 먹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분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영역에 진입한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그 신비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꾸 죄를,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오늘 술을 한잔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것들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왜 필요한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들어간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빛을 내는 물체를 발광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광체. 발광체가 없었던 우주, 이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빛으로 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있던 분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의 빛이 생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태양을 발광체, 빛을 내는 물체로서 만들어서 그 혜택을 세상에게 고루 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광체는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근원의 빛이 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을 비추신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원의 빛이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높아지는 상황에 영광스럽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유에서 놓여서 사람들의 그 첫 만남, 그걸 구유에서 이루어졌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그 영광 안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를 날마다 추구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의 영역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앞에 대면하게 될 것이고, 저는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세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근원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소망이 우리를 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한